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철학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 납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잠언으로 알려졌는데 세상에서 권력과 부귀영화를 만끽한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의 팔복 강의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온유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온유하다는 말이 온순하고 유순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적도 부근에 사는 카바라카족은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어린 아이와 같은 속 사람을 갖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표현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이 온유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온유가 뭐냐?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고 또 모해에 대해서 쉽사리 노하지 아니하고 또 쉽게 보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대한 악의마저도 길이 참아주는 삶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는 온유가 뭐냐? 온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 삶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 속에 머물기 위해서는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을 적에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센트라고 하는 주경 신학자는 온유가 뭐냐? 온유는 외모적인 의미보다는 내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이웃에 대한 선의를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좋은 설명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 원어로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프라에이즈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프라에이즈라고 하는 말은 한 세 가지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겸손, 자기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언제나 교만이라고 하는 헬라어와 대조시켜서 히랍 사람들이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온유는 겸손과 쌍둥이라, 겸손과 사춘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친절과 겸함으로 대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를 낮추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우리가 낮추기를 멈췄다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멈췄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그러한 겸허가 정말 훌륭한 학문의 대가가 되게 한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자기를 낮추고 겸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깃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중용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중용이라고 하는 말은 더하지도 아니하고 덜하지도 않는 적절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 참으로 귀하지만은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을 합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운동이 참 귀합니다. 운동을 그러나 많이 하면 과로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하지 않으면 운동 부족으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인생의 만사가 꼭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수가 있고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분수와 정도를 넘을 적에 삶의 조화와 리듬에 깨어져서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중용의 미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중용은 모든 미덕의 어머니로 찬양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돈 버는 생활, 이 물질 생활에도 중용의 도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돈을 벌다 보면은 자기의 삶의 그 분수가 정도가 깨어져서 가정이 파탄되고 그 물질과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과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잠언 저자가 나로 하여금 부하지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물질 생활에 대한 중용의 기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용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온유 프라레이스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이 헬라 나라에서 짐승에게 사용한 말입니다. 잘 길들여진 훈련된 짐승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말이 훈련이 잘 되고 교양이 잘 된 우리 인간의 인격과 삶에 적용시키게 된 것입니다. 온유한 삶이라는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그 본능적인 욕구와 충족을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말합니다. 잠언 16장 2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삶이 온유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큽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면적인 욕심과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 셀프 디스플린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셀프 컨트롤, 셀프 디스플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 이 절제입니다. 절제할 수 없는 삶은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셀프 컨트롤, 셀프 디스플린,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게 허락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길들여진 심령과 삶,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로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늘로서는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늘로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깃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오늘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했습니다. 일찍이 토룩은
온유는 세계 정복의 힘이다, 세계 정복의 원리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이 있고 무력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만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강한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세계를 정복했음을 오히려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폴레옹은 센트 헤레네데 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 운명을 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실패했노라.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온유와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했노라.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말입니다. 폭력이나 무력이 강한 것 같지만은 온유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문에도 유능승강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부부 싸움을 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 부부 싸움을 해보면 먼저 큰 소리 치고 화낸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제나 먼저 빌게 돼 있죠. 아마 미소를 지으는 분은 경험이 많은 분들 것 같아요. 이 먼저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온유한 사람에게 지게 돼 있어요. 이 온유는 외유내강한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은 속으로는 자기의 분명한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땅에서 크게 되고 성공하는 삶을 말합니다. 시편 18편 35절에 보면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온유함이 자기를 크게 성공시켰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그의 온유함으로 정말 크게 성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울 임금님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해서 많은 위기에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때 사울 임금님이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처음 무찌른 자에게는 큰 상을 주고 내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때의 홍한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무기도 없고 맨손으로 나서는 것을 볼 적에 모두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양떼들 칠 때에 사용했던 물맷돌로 그 위대한 거장 골리앗을 쳐물리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환영하기를, 전승하고 오는 이 다윗을 환영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대환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사울이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추격하다가 모르고 굴 속에 들어옵니다. 볼일을 보고 쉽니다. 그때 다윗 임금님의 다윗의 그 부하들이 이때야말로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임금님을 우리가 해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 증거로서 그 뒤옷자락을 자릅니다. 사울 임금이 나갈 적에 다윗이 뛰어나가서 임금님이 정말 굴 속에 있을 적에 우리가 해칠 수 있었지만은 해치지 않았다고 소리를 칠 적에 사울이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그러한 온유함에 오히려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임금님의 그러한 감화와 감동은 얼마 동안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망명생활을 다시 계속합니다. 한 번은 사울 임금님의 부하와 함께 다윗을 추적하다가 황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그 부하들이 이때야말로 사울 임금님을 죽일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대신에 증거물로 창과 물병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소리칩니다. 특별히 사울 임금님의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하여서 내 임금을 제대로 모셔야지 그렇게 모셔서 되겠느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때의 사울 임금님이 다윗의 그러한 온유함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온유함과 겸손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합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울 임금님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2대 임금님으로 세워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에도 보면 모세도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변명해 준 말이냐 하면 구수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모세가 합니다. 이것을 본 그 노이 밀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비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변호해서 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함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모세는 조금 더 변명하거나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온유가 모든 지면에 승했다고 칭찬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로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모세도 그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오히려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히려 큰 자로 들어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이상으로 우리 주님의 온유함은 더 위대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온유한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 7절에 주님은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주님에 관해서 뭐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 섰지만은 그 동등된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모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자 앞에서 그 이름을 높여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를 주로 시인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다. 주의 온유함이 우리 모든 자를 정말 크게 만들고 우리 모든 자를 정말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enjoy great peace. 어떤 자는 enjoy the abundance of peace. 풍성한 풍부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내적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좋은 인간관계성에서 오는 외적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는 좌철우돌함으로써 내적 평안과 외적 평화를 깨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갈등과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적 평안과 외적 평화는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평안할 적에 그것이 연장돼서 외적 평안을 형성합니다. 외적 평화가 이루어질 적에 또한 내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7절에 가보면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니라 했어요. 이 외적 평화와 내적 평안이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면 결국 우리의 내적 평안도 사라지고 외적 평화도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면적인 평안과 외면적인 화평이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외적 평화 샬롬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나니라. 이 주님께서 오는 평안,
하나님께로서부터 오는 샬롬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화평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 깨어질 적에 우리 가운데도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삶 속에서 잘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야곱이 야보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을 적에 에서와의 갈등도 해결되고 에서와의 화평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 평안과 이 외면적인 평화를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어지럽다고 할지라도 정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김으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평화를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실현해가는 화평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시편 76편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땅에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이 세상에 온유한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더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늘 징벌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교만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교만한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서 파멸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를 모함하는 하만이 승승장군처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역사해서 오히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온유한 모르드게를 구원해주고 오히려 그 오만한 하만을 자기 함정에 자기 올무에 빠져 처형을 당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달릴 때도 두 강도가 양편에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오만하게 오히려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오히려 그를 책망하면서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약속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 문둥이가 병난 이야기 속에서도 아홉 문둥이는 감사와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한 문둥이 이방인은 오히려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온유하게 살해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의 육신의 병만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병마저 치유해주고 영혼마저 구원시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거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로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허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냐? 중용의 미덕을 지닐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잘 자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훈련된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땅을 차지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이 평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강한 자를 향해 박수갈채를 보내고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평화를 누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로 오시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풍부한 화평을 즐기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한 양식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적에 온유한 자로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